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에 간절히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섬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믿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높은 줄 아는 사람, 자기가 큰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가장 잘 느끼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죄인에 대한 인식.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아 인식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요,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실 때에 반드시 다루시는 부분이 죄의 부분입니다. 그거 그냥 두고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게 해결돼야 은혜를 받아도 받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원수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다루십니다. 먼저 해결을 하세요. 엘리후의 권면이 끝났죠.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 넣으셨죠. 이유는 욥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듣고 있던 욥이 첫 번째로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1차적으로 이제 먼저 했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죠.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본인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또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질문을 또 던지셨죠.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게 오늘 보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욥에게서 이런 것을 찾으시고 보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주시고 질문을 계속 던지셨어요. 그리고 또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고 구원 받으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거죠. 욥이요,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자기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주장한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말다툼을 벌이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도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진 적이 없거든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의로운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긴 이런 그 상태의 욥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욥과 다르지요. 욥의 그런 자세, 그런 말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으셨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욥 자신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전혀 이제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그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다른 거죠.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그럼 그건 옳은 거예요,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없죠.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 자신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욥이 회개합니다. 은혜 얻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실 때에는 먼저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경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 그런 죄 졌지. 남김없이 다루고 지나가세요. 빼놓지 않고. 왜?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 회개의 경험이 계시잖아요. 욥이 마지막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은요,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은혜를 끊어놓는 이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은 자들의 공통점은 이 죄의 문제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쉬운 회개는 없습니다. 쉬운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뭔지 아시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 완전히 돌아선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다. 그게 회개입니다.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돌아선. 그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이거 놓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곧 욥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들, 어떤 방법들, 수단들, 삶의 어떤 모습들, 태도들 안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회개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회개에 이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완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회개의 진실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회개가 가져다는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뭘 발견하고 뭘 깨달은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얻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근데 그를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1차적으로도 안 되니까 중단하지 않고 또 말씀을 또 하세요. 또 이때야 비로소 욥이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 태도들, 말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고 그랬었던 거죠. 회개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런 손길을 뿌리치고 거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가룟 사람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 주님으로부터 지적받았죠. 네가 바로 그다. 가룟 사람 유다가 그때 보인 태도가 뭐예요?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가매 곧 밤이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녁이 맞죠? 그러나 단순히 해가 진 어둠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사람 유다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에다가 그렇게 번번이 죄를 짓는 거 가만히 두셨겠어요? 계속해서 아마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기회가 있었을 테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근데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회개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욥의 손을 이끌고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랬을 때 결국 욥이 그 손길 뿌리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회개의 문고리를 잡고 열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겠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새벽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